하박국 선지자를 보낼 때 그때 시대 상황이 이 부분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해해지고 여기 1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응답이 나와 있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2번 호소하는 장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래 되겠습니까? 호소하는 장면이 여기 1장에 나와 있고 2장 1절로 4절까지 그거는 다시 2번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왜 받고 있는지 질문할 정도가 아니고 탄식하며 호소한 내용이 오늘 1장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와 색깔이 비슷하게 대한민국도 때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집니다. 율법이 해이하지 말씀의 그 역할이 안 먹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그 단어, 그 기도 내용에는 우리 오늘의 현재 정치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호소했듯이 한 기도 속에 한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이브 코리아 비상 기도를 우리가 또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장 본문을 보면 1장 2절로 4절을 보면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불법한 사회 그 자체를 이 말씀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이거는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이런 시대 왔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참고성의 1번입니다. 예, 1장 2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집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우리 대통령이 내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공수처라든지 그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52일 동안 구치소생활하게 하고 이런 것들 아마 이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속에 하루속히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고 이거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르게 재판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5절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정치를판을 보면서 다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호소의 답이 하나님께서 응답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이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협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마병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머리에 내리에 마음이 스쳐가는 영들이 많지요. 아이고 경찰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공수처에서 대통령 간지를 에워싸고 그거 난리를 치는 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면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한다.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진짜 대통령 관제는 얼마나 완벽한 그런 곳입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런 실정은 이렇다 그렇다. 이 말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자기들의 힘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하박국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딥니까? 5절부터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스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호소하는 12절부터 13절부터 17절. 내가 세 번째 그랬습니다.
이게 또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호소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이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여기 13절부터 17절이 보면요, 그들은 막 무자비하게 오늘 말로 탈취를 할 뿐 아니라 재물을 얻고, 이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14절부터 17절에는 오늘의 자유민주가 있는 거 보면 얘는 완전히 그 반대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보고 그리고는 기뻐하오죠. 아무나 무자비하게 막 잡아들고, 요번에 그 서부 지방 부분이니까 전부 다 묵당 구속돼가지고 67명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현재 이 시대를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알고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런 게 정체가 뭐지? 계몽. 특히 10대, 20대, 30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몽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두 번째 호소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율법이 해지고 이런 것도 말고 의인이 강포를 당하고 이런 것, 악한 사람들이 저거 마음대로 사람의 인권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막 무자비하게 이거는 법도 없이 무자비하게 무지하게 막 강포를 행하는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것이 옳으니까. 그들은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호소입니다. 두 번째 호소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가? 3절을 봉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거는 참고성에도 있습니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리라.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호소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심판할 때 악은 심판을 받는데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그 호소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뢰는 것 중에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을 강포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 한마디입니다. 이 안에 다 들립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현 사회 속에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고 판사가 했는데도 안 내놓고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안 하고 24시간 지났었네요. 27시간이가 하여튼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내놓는 것도 우리가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래도 거기 분위기가 무르익어져 가지고 또 그 중간에 뭐가 나왔죠. 판사가 지기현 판사가 뭐 할 때도 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죠? 녹음하여 거기 조선 TV 주는 거 바로 조목조목 거죠. 하나님은 24시간인가 27시간 뒤에 이렇게 석방되고 읽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즉시로 나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지난 토요일, 어제 토요일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 강화도도 그렇고 지난번 그 토요일도 그렇고 각 지방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만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면 어찌 되죠? 응하면 어찌 되죠? 종말에는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 이미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찌 될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게 마음대로 의인이 잡혀가고 이런 게 이 사회가 바벨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발 그 때를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찬송 가사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호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왜 이런 일 바벨론을 보내가 그 강포를 당하고 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소, 세 번째 응답. 결론이 뭐죠? 2장 4절입니다.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들은 그를 하나 그러나 의인인 너희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느니라. 이 그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일 뿐 아니라 오늘의 삶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